우리의 기도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가난한 이도, 풍요로운 이도, 건강한 이도. 누구나 복을 원한다. 복이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내려주는 어떤 보상인가?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인가? 정말 그것이 복인가?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재물이 모이고 병이 없으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 말에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는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는 과보일 뿐이다. 복의 본질은 아니니라. 참된 복은 삶의 방향에서 비롯되느니라. 삶의 방향.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문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그저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짓고 있는 모든 행위 속에서 복은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짓고 있는 모든 행위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결정된다. 그 열매는 누가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말 한마디의 무게 생각, 하나의 방향, 그 모든 것이 삶의 향기를 바꾼다. 그대가 오늘 베푼 다정함 하나, 누군가를 위해 감춘 불편함 하나, 욕심을 내려놓은 선택 하나,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 쌓여 어느 순간 향기가 되어 퍼진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가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말없이 남긴 마음의 자국은 돌아오는 인연 속에서 그대를 조용히 감싼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만 크게 여기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멀어졌을 때에야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깨닫는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보상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무엇을 얻을지를 묻기 전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쌓임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그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어느 날 그대를 따뜻하게 감싸는 이불이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늘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왜 삶은 이다지도 고단한가? 그 말에는 간절함 뒤에 따라붙은 실망이 스며 있다. 그러나 바람만으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기도만으로는 삶의 바닥을 바꾸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하늘을 우러러 구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라. 마음이 맑아지면 길은 저절로 열리느니라. 삶은 마음을 담는다. 마음이 늘 조급하다면 사는 것도 늘 조급해지고 마음이 삿되면 말도 행동도 흘러버린다.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반드시 피어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어느 날 문득 그대를 가장 필요할 때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자. 남이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흐르지 않도록,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길을 정직하게 걷는 사람의 걸음에는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머문다.
그 온기가 지금 그대 곁에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무엇인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어느새 무게를 갖게 된다. 간절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기 쉽다.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 마음에는 삶이 주지 않은 것을 탓하는 기운이 숨어 있다. 하지만 삶은 거래가 아니다. 기도를 했으니 주어야 한다는 마음, 노력했으니 응당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눈을 흐리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엇을 얻으려는가 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먼저 살피라.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의 절반은 사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쥐고 있던 것들 중 많은 것이 나를 지키기보단 나를 무겁게 하고 있었음을. 원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한다. 늘 부족하고 늘 더 있어야 하고 그래야 안심이 된다. 그러다 보면 감사해야 할 것마저 불만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비워낸 채 살아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향해 두 손을 뻗기보다 내 안의 순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는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보다 덜 행복한 사람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참된 삶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무너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기억하는 데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있고, 가만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삶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크게 바라고 크게 무너지며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에 눈물이 난다. 그리고 그 자금을 지키기 위해 말을 아끼고 마음을 고요히 안다. 복을 쫓는 사람은 늘 바깥을 본다. 하지만 진짜 복을 쌓는 사람은 늘 안쪽을 들여다본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으면 된다.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마음을 거두고 나면 그 안에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짓고 있는 깊이다. 남들이 보기엔 조용하고 느린 걸음일지라도 그 길 위에는 분명 온기가 남는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대개 남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군가는 더 앞서가는 것 같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쉽게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이 작아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그건 남의 풍경을 내 창으로 들여다본 착각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면 그대의 삶은 그림자가 되느니라. 남의 빛에 눈이 멀면 내 안의 등불은 꺼진다. 누군가가 가진 것을 따라잡으려는 마음, 그와 같아야 한다는 강박, 거기서부터 삶은 피곤해지고 마음은 끝없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비교는 욕심을 부른다. 욕심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고
더 많이 가져야 겨우 안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짜 안심은 비움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마음, 이 자리도 소중하다는 깨달음, 그게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삶의 고요가 깃든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날이 서고, 마음의 날이 서면 사람과 부딪히고 스스로도 다친다. 말은 거칠어지고 눈빛은 무뎌지고 그런 날들이 쌓이면 결국 사람은 자신을 놓치게 된다. 복은 결코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비교의 자리에는 늘 불안이 함께한다. 불안한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텅 빈 허기만 남는다. 그러니 이제는 눈을 거두어야 한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아야 한다. 오늘 나를 웃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내가 소홀히 흘려버린 마음은 없었는지, 지금 내 하루는 내가 바랐던 하루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묻는 하루는 비교에서 멀어지고 나에게 가까워진다. 조용히 자신에게 되묻는 일, 그 일이 쌓일수록 삶은 단단해지고 내면에는 말없는 평온이 찾아온다. 복은 그런 삶을 쫓는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더 깊어지려는 마음을 더 보여주려는 삶보다, 더 진실해지려는 삶을 따라 머문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하루. 그 하루가 반복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은 조용히 정돈되어 간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런 마음 하나가 떠오른다. 지금도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선함을 하나쯤은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말을 아꼈던 순간, 불편함을 감췄던 순간, 칭찬받지 않았지만 묵묵히 감당했던 순간, 그런 마음들은 겉으로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삶의 어딘가에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뜻밖의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재물이 아닐 수도 있고 명예도 아닐 수 있다. 다만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내면의 평온이 되어주고 삶이 흔들릴 때 중심을 지켜주는 울림이 되어준다.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 복이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주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울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선한 마음은 메아리와 같아서 남을 향했지만 결국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무심히 건넨 말 한마디, 누군가를 먼저 배려한 발걸음 하나, 그 작은 움직임이 쌓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꾸고 그 따뜻함은 내게도 다시 흘러온다. 자신을 위해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마음은 언제나 더 오래 남는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깊은 평온을 지닌다. 더 높이 오르지 않아도 더 단단한 자리를 지켜낸다. 삶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빛을 낸다. 복은 결코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비 오는 날의 흙냄새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고 햇살 가득한 오후의 바람처럼 피곤한 마음에 조용히 머문다.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진짜 복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피한 날, 속상한 마음을 안으로 다스린 날,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한 날,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된다. 바라는 마음보다 베푸는 마음이 많아졌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없고 잃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입에는 원망보다 연민이, 그 눈에는 질투보다 연민이 깃든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며 삶을 더욱 평화롭게 이끌어간다. 삶은 늘 평탄하지 않다. 잘 다져진 길을 걷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발 아래가 꺼지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가만히 있던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내가 바라는 복은커녕 왜 이토록 고단함만 남았는가? 그 물음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조용히 되묻기를 권하셨다. 지금 그대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삶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대개 외부의 탓을 한다. 환경, 사람, 운명, 심지어 하늘까지. 하지만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가? 아니면 내가 견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괴로운가? 삶이 거칠어질수록 복을 바라는 마음은 더 간절해진다. 하지만 그 바람이 너무 크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 흔들림 속에 사라지기 쉽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험한 길을 걷는 이는 발을 보아야 하느니라. 멀리 보려다 발을 헛디디면 가까운 것도 잃느니라. 이 말은 바라는 마음보다 지금의 내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복은 삶의 어느 지점에 숨어 있는 보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피어나는 향기와 같다.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슬픔 중에도 불평 대신 조용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마음 안에 꽃핀 복이다. 시련은 외면할 수 없는 손님처럼 찾아온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깊이가 달라진다. 고요히 받아들이면 시련은 스승이 되고 거칠게 내쫓으면 상처가 된다. 복을 짓는 삶은 항상 밝고 유쾌하지 않다. 때로는 침묵의 시간, 참는 시간,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뿌리를 깊게 내린다. 누군가는 겉으로 풍요로워 보여도 작은 일에 쉽게 무너지고 누군가는 겉보기엔 평범해도 큰 파도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차이는 어떤 복을 쫓아왔느냐에 있다. 밖을 향해 달려온 사람은 언제나 잃을 것이 많고 안을 향해 걸어온 사람은 어느 순간이 와도 지켜낼 것이 있다. 그 지켜낼 것들이 조용히 나를 감싸줄 때 그때 깨닫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마음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내면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리도 조금씩 달리 들리기 시작한다. 같은 말이어도 더 깊이 들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린다. 그렇게 단단한 마음은
언제나 조용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쉽다 상처받았던 말들이 이제는 그저 한번 웃고 넘길 수 있게 된다. 조금 서운한 일도 굳이 되묻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나를 먼저 세우지 않아도 누군가를 먼저 이해하는데 힘을 덜 들이게 된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도 편안해지고 그 사람 곁엔 자연스레 머무르고 싶은 이들이 모인다. 누구나 알고 있다. 겉으로 웃는 얼굴보다 속이 따뜻한 사람이 곁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로 맺는 인연은 입술에서 떠나지만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침묵 속에 남느니라. 복을 짓는 삶이란 결국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맺고 어떻게 지켜가는가로 드러난다.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이 남는다. 요란하지 않지만 언제나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인연은 언제든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닿아 있고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어도 마주하면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삶이 복을 품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사이도 편안해진다. 밀어내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관계가 생긴다. 그리고 그 인연들은 그대가 힘들 때 말없이 다가와 등을 두드리고 그대가 조용히 울고 있을 때 함께 가만히 있어주는 이들이다. 그 인연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정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연은 깊어지고 복은 머물게 된다. 삶이 조화를 얻는다는 건 바깥의 상황이 모두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의 마음이 바깥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는 뜻이다. 갈등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며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춰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닌 복을 지어왔다는 진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복은 특별한 사건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용히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가 고요히 흘러가도 작은 기쁨이 있어 감사한 날, 그런 날들이 이어지며 어느새 삶 전체가 다정해진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그러나 가장 오래 함께하는 인연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바깥의 관계가 평온해져도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간다면 결코 마음은 고요해질 수 없다. 복을 짓는 삶이란 자신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항, 남보다 앞설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 그런 조건부의 애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히 지쳐간다 하지만 바깥을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안으로 향하게 되면 마침내 묻게 된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들어보면 가장 아픈 자리에서 울린다. 나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게 만든 마음이 사실은 나를 가장 괴롭혀온 마음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다. 그래서 진짜 복은 남들이 주는 것도 세상이 내려주는 것도 아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싹트기 시작한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고, 더 잘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그 마음. 그것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마음은 쉰다. 마음이 쉴 수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웃게 된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버텨온 시간 위에 피어난 따뜻한 잡이다. 자신을 향한 다정함은 세상을 향한 다정함으로 번지고 그 따뜻함은 타인을 감싸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이겨라.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지리라. 그 가르침처럼 내 안의 다툼이 멈출 때 비로소 바깥의 다툼도 멈추기 시작한다.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게 되면 다른 이의 거친 말도 예전처럼 깊게 박히지 않는다. 그렇게 내면은 천천히 단단해지고 말없이 피어난 평온은 하루의 끝에서 감사라는 말로 맺어진다. 복은 그 하루의 맨 마지막 순간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다. 오늘도 잘 견뎠구나. 그렇게 사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바라는 것도 줄어들고 무리하는 것도 줄어들며 비로소 삶이 제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괜찮다. 그 길 위에 머무는 그대는 이미 충분히 복을 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어쩌면 가장 고요한 수행인지도 모른다. 크게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아도 그저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차분히 하루를 지나가는 것. 그 안에 복은 서서히 스며든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복은 자란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몸을 다독이고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마음을 쓰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일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더 간절하게 바랄 필요도 없다. 다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몰곱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세상은 조용히 길을 열어준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날들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택했는가. 그 선택들이 모여 인연을 지키고 마음을 보호하며 결국 나를 살게 한다. 많은 것을 얻고도 불안한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편안한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에서 생긴다. 복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속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그 자세 속에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자 되라. 그대의 발걸음이 곧 복이 되리라. 이제는 그 발걸음을 믿어도 좋다. 말없이 건넨 다정함, 애써 누군가를 이해했던 시간, 작은 불편을 감수한 하루하루. 그 모든 날이 쌓여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 곁을 함께 걷고 있었다는 걸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날이 있고 무언가를 빌지 않아도 삶이 조화롭게 흘러가는 때가 있다. 그건 이미 그대가 복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삶은 언제나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쌓임은 결국 삶의 향기를 바꾸고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복을 찢는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조용히 오래 남는다. 그 발걸음은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아, 참 잘 걸어왔구나 하는 미소를 남긴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누구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오늘 하루가 고맙다고 느껴진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귀한 복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어떤 기도보다 조용히 다짐하자. 오늘도 그대로 살아가자. 다정하게 온전히 그리고 담담하게. 그 삶이 복이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